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교회에 처음으로 발걸음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하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익숙합니다. 왜 익숙하냐면 몇 번 뵌 분도 계시고 처음 뵌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참 환영하고, 우리 서승리 어머니 환영하고요. 그리고 우리 최강미 이모님 환영하고, 네. 그리고 우리 인영이 어머니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옥순 할머니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나연 자매님 하고 어머니 환영합니다. 네, 처음 보지만 그래도 익숙해요.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뻐요. 제가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뭔가 강요하지는 않을까, 강요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저희가 초청할 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는 하나님도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왜 그렇게 예수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5월 달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는데, 오늘은 처음 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은 설교를 3편 준비했습니다. 3편이라고 하니까 오늘 뭐 설교 몇 시간 동안 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짤막하게 오늘은 3편의 설교를 준비했어요. 한 10분 정도 되는 3편의 설교. 첫 번째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 두 번째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과 장래의 부모님들 향해서 하는 설교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은 3편의 설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순서대로 잘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들 다 여기 있거든요.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분들 아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만큼은 한 번이라도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라는 이름 처음 들어본다. 계세요? 안 계시죠? 대한민국에 살면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에는 없지만 대개의 교회 건물에 이렇게 높이 솟은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에는 바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기 동네에도 십자가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명동을 나가봤는데요. 명동에 갔더니 어김없이 마이크에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광객이 많잖아요. 중국인, 일본인. 그래서 그분이 중국어, 일본어로 통역까지 해서 예수천당,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 할까요? 어제는 제 친한 친구가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어서 제가 갔다가 밤에 지하철 타고 돌아오는데 영등포역부터 제가 내리는 여기 중동역까지 한 30분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한 칸에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조금 약주를 드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는데, 여러분, 왜들 그렇게 예수 할까요?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처지에 있길래 구원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야 했을까? 라는 질문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분들은 예외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마음에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라는 선물입니다.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하나님 예수님을 알던 모르던 우리 마음에는 다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양심대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맨날 하는 게 뭡니까? 법을 개정하고, 법을 아무리 개정하고 고쳐도요, 사람은 거기를 빠져나가서 탈법을 하고 불법을 행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법이 필요하고 나라와 정부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과 치안이 무너진 곳에 얼마나 사람의 무자비한 본성이 드러나는지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아실 거예요. 간혹 내전이나 혁명 등으로 이 공권력이 무력화된 제3세계의 소식을 들으면요, 정말로 동물이 따로 없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법칙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은요, 공권력이 약하고 나라에 힘이 없고 법 질서가 무너진 나라는요, 가보면요, 정말 여자들, 어린 아이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정말 억눌림 받으면서 살아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법 제도가, 나라라는 이 정부의 힘이 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하면 잘 컨트롤해주고 그래도 사람이 최소한 살만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나라가 선진국인 거예요. 그걸 못하면 후진국이고.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기 때문에 인간은 때로는 가해자가 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어서 상처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한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고민 없는 분 계십니까? 나는 고민 없다. 나는 문제 없이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분 계세요? 나는 고통과 상처 전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는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살아가고 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계시다면 끝나고 저를 잠깐 만나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과 이 아픔과 신음과 눈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일수록 더 잘 공감하실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죠. 기대를 품고 무언가 선택하고 하지만 항상 거기에는 예기치 못했던 아픔, 그런 것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도준이가 처음으로 우리 예배에 나왔어요.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새 생명인데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이 낳으면 좋아만 보이죠?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 낳고 기르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아마 지금 뼈저리게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쉬운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고통도 죄를 지은 대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 사망은요. 육체적인 죽음뿐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인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네? 영원한 죽음이죠.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고통하다가 죽어 영원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며 고통 가운데 거해야 할 우리 인간이 운명이 바로 그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한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들 그 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왜 누가 저 일한다고 돈을 줄까? 안 주거든요.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두가 알았으면 그래서 다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기서 메시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생생히 나타나시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신다는 것 다 아시죠? 지금이 기원 후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2014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33살까지 사시고 33살의 나이에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상처, 고통,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대표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뜻은요. 더 이상 그 죽음, 그 존재적 죄인의 운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12 제자들뿐 아니라 무려 그 당시에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재판장에서요 목격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을 하면 그것은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목격자가 중요한 겁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도 주변을 둘러보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죄를 안 져요. 걸릴 게 뻔하기 때문이죠. CCTV 하나만 있어도 죄를 못 집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증거가 되어 내 죄가 발각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당시에 500명이 넘는다는 뜻은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믿을 만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교회마다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교회마다 그것을 내가 봤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당시에 굉장히 힘있게 증거되었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버렸다. 나는 부활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여러분의 노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소리 막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겁니다. 노크하시는,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도 침해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노크하시는 걸 하나님 할 수 있는데요, 마음을 열어서 그래요, 내가 이제 당신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영접을 해야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날이 열립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날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이전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진정한 인생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지만 양심대로 살 수 없었던 우리의 죄인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그 양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 허덕이며 신음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변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고 주님께서 그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얼굴을 좀 보시겠어요? 제 얼굴이 행복해 보이나요? 네? 제가 지난밤에 우리 아들이 좀 괴롭혀가지고 잠을 잘 못 자서 얼굴 상태가 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저는요 이 중동 지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정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다 저희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게 작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초라하다 여길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가 1년 2개월 됐거든요. 지난 1년 2개월이 제 33년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1년 2개월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닌데요, 제 주변에는 강사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신다면 아마 그분은 저보다 주님을 좀 더 사랑하시는 분일 거예요. 정말 참된 자유가 있거든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뭐 많이 가지고 뭐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어야 떵떵거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춤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라도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나임 교회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요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선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이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고 구원에 이르며 가장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첫 번째 설교 끝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제일 긴 설교였어요. 좀 짧아집니다. 두 번째 설교예요. 부모님들께 드리는 설교입니다. 장래의 부모님들 다 부모님 될 거니까 여러분 모두를 향한 또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첫 번째 부모의 책임은 온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뭐 그렇게 당연한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 자녀에게 좋은 학원 보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음식 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 인생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 도와주는 것을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녀 사랑은요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모인 나는 내 아들 딸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대리 양육자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내 거를 소중히 여기죠. 네, 내 거라 그러면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화가 나면 내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건데 뭐 그러면서 화가 나면 내 성질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거는요. 그런데 남의 거 특별히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요 그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양육해야 되고 최고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교육, 최고의 그 양육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자녀를 사랑하는 법은요 자녀가 내 아들 딸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 없으면 아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 절대의 권위자가 바로 부모님이에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갑니다. 부모님의 양육 방식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권위자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요. 만약에 부모가 온전치 못하면 자녀의 마음속에 권위에 대한 불신이 싹틉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웃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상위 권위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어른들도 계시고 사회에 가도 어른이 있고 직장에서 상사가 있고 동네에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는 어르신을 어르신처럼 여기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과히 이 권위가 다 무너진 사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문제의 시작이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참된 권위가 서 있어야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에게 맡겨지는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정이든 학교든 사회든 하극상이 많이 벌어져요. 제가 10년 전까지 혈기왕성할 때는요 길거리 가다 교복 입고 나쁜 짓 하는 애들 막 혼냈거든요. 지금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하다가 하극상을 당할 뻔했거든요. 무서워요 이제는요. 뭐 나이가 좀 많다고 그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뭐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부모님께 대들고 막 그러는데 밖에서 만나는 아저씨 무서워하겠습니까?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그 신앙생활 하는 데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했었는데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들이 참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자녀를 양육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자녀들도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모르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부모님들, 자녀를 대할 때에 이 자녀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들,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님들을 뭘 발견하는지 아세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럼 부모님들은 자녀를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나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하는 거 그대로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말 한마디도요, 저한테 들은 말만 하고요, 행동도 배운 것만 해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걸 많이 해요. 뭔지 아시겠죠? 제가 이걸 하니까 계속해요. 그리고 양치할 때도 자꾸 듣기 거북한 그 가래뱉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하지마 그러면서도 가만 보니까 제가 하고 있어요. 뭐 이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 해야지 아들이 안 할 텐데 제가 계속 하면서 하지 말라 그래도 아이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아들 딸이 속썩이면요, 내가 그랬구나, 네, 발견하시면서 여러분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계속 당연한 말만 하고 있죠. 가르치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르침이 상실되었어요. 부모는 자녀를 적절히 훈계하고 권면하고 징계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고 부정적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쉽게 배웁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들이 얽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참된 교훈을 하고 채찍을 들어 아이들을 훈계하고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아이는 결국 곁길로 가게 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은요, 그 권위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정말 말 안 듣는다, 자녀를 훈계하기가 힘들면요,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권위 밖에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결혼하고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부모의 그 우산 밑에서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권위를 벗어나면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미국이라는 나라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정말 미국 사회는 이 공권력을 굉장히 존중하더라고요.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머물던 집 바로 앞에 큰 길이 있었는데 왕복 4차선의 도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밖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나가봤더니 경찰이 어떤 차 한 대를 세우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음주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차를 딱 세우고 경찰차가 가로로 이 차를 가로막고 있고 경찰이 앞에서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가는 2차로인데 2차로를 다 막아버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뒤에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의 한 20분을 그렇게 거기에서 뒤에 교통통지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뒤에 차들이요, 끝이 안 보이게 줄을 서는데 한 사람도 빵빵거리거나
경찰의 권위에 도전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였어 봐요.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막 경찰관이 막 사람 눈치 보면서 곁으로 세워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권위가 있더라고요. 국민들이 그 권위를 신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징계하기가 힘드냐?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징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적절히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가르침의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가정 안에서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을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모태신앙 4친구 중에 3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교회를 떠납니까? 성경대로입니다. 가정 안에서 성경으로 신앙으로 부모님이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도 잘 듣고 실천해야 될 거고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책임은 가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은 가정에서 가르침이 없고 다 위탁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와 학원에 위탁했고요. 또 신앙교육은 교회에 위탁해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2시간 남짓 있는 걸로 신앙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큰 오해입니다.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과 가르침이 있지 않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다 착각하고 있고 아이들을 위탁교육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최선의 힘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엄마들까지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다 일하고 나가시면 자녀들이 부모님이랑 대화할 시간도 없고 교육받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통계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52.5%가 가족과 하루 대화 시간이 30분 이하입니다. 뭐 중고등학교 가면 말 다 했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30분 미만이래요. 절반 이상이. 거기에다가 10명 중에 1명은 아예 거의 대화를 안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지내며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자녀 문제는 가정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의 근본이에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아들, 딸에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함께 놀아주고 함께 또 가르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가르침 받아야 하는데 가르침의 기회를 놓친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나 이 서신서에 보면요. 어머니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아, 아비들아 그래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일단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여기 대한민국 아버지가 저와 2분 계시나 3분 계시군요. 우리가 그거 잘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렇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책임질 때 아이가 잘 큰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제 아내가 다행히 여기 없어요 지금. 제가 있으면 이런 말을 잘 못하죠.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노력합시다 우리. 세 번째 가르침이 의미가 뭐냐? 자녀가 성령 받고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손 얹고요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 받고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관념과 지식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제가 23살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그저 지식과 관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관념에 머무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세상과 똑같이 삽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를 경험하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저는 너무 부러운 친구들, 우리 아이들 정말 부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벌써부터 하루에 성경을 막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희들이 그렇게 10년을 하면 나보다 10년을 앞서간다. 저는 비로소 23살에 이르러서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을 가급적이면 빨리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곁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만 남은 자녀를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 만나주십시오. 그래, 저는요, 잠자기 전에도 우리 아이 기도해요. 주님, 꿈속에서도 만나주시고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시고 언제라도 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아침에 물어봐요. 시안아, 무슨 꿈 꿨어? 예수님 꿈 꿨다 그래요. 정말 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빠가 그걸 바라니까 바람대로 말아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의 책임, 마지막 부모의 책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그은 거요. 3번 시작. 부모는 자녀들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 밑에 잠언 말씀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랑거리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노여워하고 화를 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넓은 마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화를 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양육하면요, 아이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도 모르는 내 욕심, 또 내 자녀들이 이해 못하는 내 이기심으로 자녀를 분노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들, 잔소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잔소리를 가만 들어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많이 들었던 잔소리,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잔소리: 공부 열심히 해라, 학교 늦지 마라, 뭐 많이 들으시죠? 밥 잘 먹어라,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마라, 피자 콜라 이런 거 먹지 마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방 청소 좀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핸드폰 그만해라, TV 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틀린 말이냐고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대로 살면 아마 정말 훌륭한 친구 될 거예요. 부모님들 하시는 잔소리 다 맞는 말입니다. 명언들이에요, 명언들.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그 잔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 맞는 말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자기 화, 자기 생각,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마음으로 이거 아무리 맞는 말을 많이 해도 아이들은 그거 다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반항하면 부모님들은 왜 말 안 듣냐고 혼내기 일쑤지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부모님이 태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아느냐? 제가 경험 다 한 겁니다. 네. 저도 이 학창시절에 뭔가 저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가 있는데 꼭 어른들은 그냥 덮어놓고 잘못했다고 그러시고 혼내시고 그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제 어머니께서 네가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반항했던 거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냥 저의 안에 쌓여있던 모든 것이 다 내려가는 것처럼 제가 기뻤어요. 이해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반항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 부모님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번 아이의 마음을, 그래 너가 정말 힘들었구나, 이해해 주시면 자녀는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녀가 이제 부모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뭐 인생의 큰 목표를 세우지 맙시다. 그냥 내 아들 딸에게 존경받는 엄마 아빠, 이거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신 부모님들, 아들 딸에게 존경받는 부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설교 끝입니다. 세 번째 설교 제일로 짧습니다. 자, 이제 자녀들에게요. 우리 아이들 앞에 집중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해서 독립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수경자매 아라자매도 마찬가지 해당 사항이에요. 아직은 자녀예요. 부모님은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부모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현진아? 뭐가 이렇게 웃겨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말 안 듣고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가 예수님 안 믿는 걸로 생각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믿는다고 하면요, 집에 가서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부모님이 그걸 원하시죠?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따라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며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에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10계명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10까지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께 주신 계명인데요, 그 중에 앞에 4개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나머지 6가지가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이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이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은 잘되게 해주신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구약 성경에 이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죽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입으로 부모님께 험담하면 안 된다. 부모 권위가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어떤 한 부모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자녀가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그렇게 훈계하고 말 들으라고 해도 너무나 완고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리거든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그 구약의 법에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집에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정말 순종해, 무조건 예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당한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순종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려 하시지 나쁜 걸 주시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나쁜 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하시는 그 명령이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건 들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이상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얻는 결과는 부모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부모님께 순종해서 나오는 결과는 부모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큰 재난이 터졌는데 국민들이 지금 나라의 최고 권위자인 대통령을 향하여서 책임 묻고 있죠. 이게 권위자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면 여러분의 책임은 부모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 친구들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부모님이 말씀하세요. 뭘 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논리에 이성으로 따졌을 때 그것이 좀 부당해요. 그러면 그 부당함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런데 화내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말씀드리세요. 엄마, 아빠? 이거는 이래 해서 제 생각에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은 드리세요. 이게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따르세요.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 이해했어요? 이게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기법이에요. 하기 싫으면요, 왜 싫은지를 설명해 드리세요. 엄마한테. 그렇지만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제가 순종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부모님께도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네라는 반응보다는 왜요? 싫어요? 이런 반응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약속이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아이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에 3번 마지막 밑줄 친 거 시작. 자녀는 부모를 용서해야 하며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부모님이겠어요? 혹여라도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십니다. 부모님도 말 실수하시고 행동에 실수하시고 때로는 판단도 잘못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용서하십시오. 부모님만 여러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부모님을 위한 기도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분노 품지 마시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세 편의 설교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유일한 소망이시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날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일이 가능해요.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부모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책임을 다하십시오. 아이들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내 성격과 내 성질대로 아이를 양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기를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께 한번 예스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절대 순종하며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면요, 아마 우리 가정이 너무나 화목하고 복되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일을 회복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다 눈 감으시고요. 제가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되는데요. 이 아멘은 그렇습니다. 지금 드린 기도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좋은 주일날 특별히 온 가족 초청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 안에 있는 모두의 소망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이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이들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뇌이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가운데 계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놀라운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을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의 참된 권위가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정 위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불신과 반항과 분노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온유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착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께 순종하고 잔소리가 듣지 않고 정말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부모님이 자신에게 행한 그 잘못된 실수들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부모님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이 주나님 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